할렐루야. 예, 국제관계는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좀 생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중국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갑자기 중국과 적이 되고 그래서 거의 중국이라는 지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불렀었죠. 중국 공산당에서 그쪽에 있는 또 한국 동포들도 많은데 서로 왕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북방 외교니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 그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이제 그 수교를 하기도 하고 외교의 문이 열려서 왕래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그 무역에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중국과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되는 게 이제 국제 관계인데 국제 관계가 그러한 이 생물과 같은 지형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은 무슨 명분이나 의리로 세워진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좌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사를 이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인간 관계가 굉장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움이 되면 관계를 맺고 도움이 안 되면 또 갑자기 또 돌아서고 이런 인간 관계는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또 독이 될 수도 있죠. 바로 오늘 그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익에 따라서 오늘 두 왕은 친구가 되고 또 서로 피를 나눌 수 있는 뭐 이 혈맹의 관계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예, 여호사밧의 그 위의 왕들 뭐 아사나 아비아나 이런 사람들 때는 북이스라엘과는 계속해서 대치를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에 이르러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인척 관계를 맺을 만큼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뭐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아합의 그 와이프인 정말 못된 이세벨. 요즘에도 이제 교회 깨고 다니는 사람들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간질에 능하고 사악한 여인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세벨이 이 왕비였었을 때 그 아하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 거의 중흥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빅3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과 그다음에 위에 있는 히타이트가 세력이 약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 어느 정도 기지개를 좀 풀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라는 이 집단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해상무역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해상무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부가 축적이 됐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의 영광을 뭐 떨쳤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좀 뭔가 자기보다 더 나은 그리고 자기보다 더 좀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그 싸움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좀 손을 잡는다면 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혼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기도 하는 뭐 이런 정치적 야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야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인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아마 조금 고민해 봤으면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합이라는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아주 지독히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유다에도 비슷한 영향력이 올 수 있는 우상의 영향력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 또 이들과 수교를 맺고 동맹을 가졌다. 이런 것은 소식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이제 그 여호사밧은 아합을 만나서 제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 예,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예, 뭐 누군가 잘해주면 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교회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잘해주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몇 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 인생에서 그 목회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깝게 접근하시는 분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당해본 거죠. 근데 지금 아합왕도 여로보암하고 그 여호사밧하고 굳이 잘 지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여러 혜택과 이득을 주는 것은 노리는 게 있었겠죠. 그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길앗 라못을 같이 치러 가자는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길앗 라못은 예전에 이제 그 갓 지파인가요? 거기가 이제 부여받은 곳이었는데 요단강 동편이죠.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유다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국제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미 아람에게 뺏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아람에게 뺏겨 있는 그 땅의 효능은 어떤 곳이냐면 이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역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곳을 선점을 하면 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 밑으로 애굽으로 가는 또 더 빠른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합은 뭔가 좀 이렇게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군사를 늘리고 자기 나라를 좀 확장시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힘이 좀 벅차기도 하고 만일에 이렇게 그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가 뒤통수를 치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전쟁 전에 남유다와의 관계를 좀 맺어놓고 심지어는 같이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어서 뭔가 입지를 좀 곤고하게 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머리가 좋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제안에 여호사밧이 덥석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이죠. 뭐 그런 격인데 이 속담의 유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라는 곳은 강남 스타일 거기가 아니고 양쯔강 하남을 뜻합니다.
근데 양쯔강 하남까지 간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제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비가 날아갑니다. 그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비가 그 가는 지역이 철 따라 가는 지역이 강남이라 그 양쯔강 하남.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비가는 그 중국에 있는 강남 먼 곳이죠, 먼 곳.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구 덩달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먼 곳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지금 그런 셈이죠. 뭐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이 친구 따라서 전쟁터까지 따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런 뭐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이득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제안을 이제 덥석 받아듣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좀 어느 정도 큰 결정이기도 하고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죠. 그 보험이 뭡니까?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도 이분은 좀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물어보고 합시다. 물어보고 합시다. 이러면서 좀 하나 이제 좀 이렇게 그 스크린을 이렇게 둡니다. 더 주죠. 그래서 그 아하 왕이 그의 제안을 듣고 그 신탁을 구하죠. 그 아합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400명이나 모았어요. 400명은 꽤 많은 사람이죠. 이 당시에 인구를 생각해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한 10,000명 넘게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초창기도에 한 건데 그때 그 400명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면 싸우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모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그 엘리야 때의 상황을 기억을 하시죠? 엘리야가 850명의 그 선지자와 싸웁니다. 아세라 섬기는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이세벨이 관리하던 선지자들이고, 그 이제 국가적인 이제 지원을 받는 선지자죠. 이건 이제 바알의 선지자. 이제 그거 말고 아마 여호사밧이 요청을 해서 나온 사람은 그나마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모았을 텐데 이 당시에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다 무너졌죠. 왕이 원하는 사람을 돈 받고 제사장 시켜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미 타락해 있었죠. 왜냐면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혼합적으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속화된 그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라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선지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입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입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혼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죽은 선지자고 타락한 선지자죠. 타락한 선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라고 자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한데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쫓아다니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영험하다는 등, 저기에 가면 뭐 어떤 사모님이 되게 잘 뭐 맞춘다는 등, 이 예수 무당이죠. 돈과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지금 뭐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그냥 다 살살 긁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이 주위에 어떤 그 자들이 있는지에 따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을 왕창 다 모아도 아첨하는 무리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의 인품과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뭐 이벤트까지 합니다. 그래서 뿔을 만들어 갖고 철로 막 사람들 앞에서 뭐 그 치는 모양, 이벤트죠, 이벤트. 예. 항상 가짜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예. 진짜들은 좀 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진리를 가르치고 진짜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투박한 분들이 많아요. 복장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항상 가짜들은 이벤트를 좋아해요. 예.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뭐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위 말해서 거짓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사밧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다 뭐 천상 다 찬양만 하고 박수만 쳐대니까, 딸랑딸랑을 하니까 좀 이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에서는 분명한 선지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들의 말을 자기가 여러 번 들었을 터인데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 다 기억이 나는데, 뭐 익숙치 않은 여러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여호사밧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은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이야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제안을 듣고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오는, 뭐 이 얘기로 오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차이죠. 예.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우리가 뭐를 판단하고 계획을 할 때, 뭐를 결정을 할 때, 뭐 답정너라고 뭐 여러분 아시죠? 어차피 답은 다 정해놓은.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혹가다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를 이미 마음에 품고 오신 분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뭐 저쪽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쪽 미국에서도 그렇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제가 말했던 대로 안 해요. 그럼 왜 물어봐요? 도대체 왜 물어봐요? 예, 안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심하고 싶은 거. 예, 그래서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예? 하나님의 뜻은 안심하라고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
지금 이 아브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말 그대로 자기의 저기 뒤에 서서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뭐 이런 도구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저는 반대의 입장이죠. 이게 그나마 이 사람의 신앙의 힘이죠. 뭡니까? 좀 거칠고 둔탁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나중에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삽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마음. 그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음성을 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반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 순종하려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 신뢰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뒤어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인생에 굴곡은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완전히 완패, 네, 완패로 끝납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는. 패배길에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두 왕의 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앞에 있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무릎으로 여쭤보고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